2006년 저희들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몇 날이 지나면은 이 해도 다 가는 그런 성일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달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야, 세월이 빠르구나. 다들 느끼세요? 참 세월 빠르다. 그런 것들 느끼세요? 저만 느끼는 겁니까? 다들 느끼세요? 안 느끼시는 것 같아. 아마 다 느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감에 따라서 저희들의 인생도 그만큼 지나간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일해서 돈 좀 벌어야지. 내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해야지. 그래서 내가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 이런 일도 좀 할 거고 내가 이런 일도 할 거고. 그러는 자들 하는 말씀입니다. 이 13절 말씀이. 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아침에 있었는데 뭐 어느새 해가 뜨고 그러더니 어느새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잠깐 안개가 있다가 없어지죠. 저희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세월감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같이 말씀 나누지만은 2006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뭐 며칠 지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2월 달 왔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또 그 다음 주가 지나고 그럼 우리가 성탄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제 며칠 지나면 저희가 그런 찬양을 할 겁니다. 제가 벌써 크리스마스 넥타이 맸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찬 예배 한번 보고 그러면 금년 다 가요. 여러분 세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세월 시간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성경 다 볼 수 없지만 우리 구약의 욥기를 보게 되면은 한 곳만 제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6절 페이지 수로 768페이지인데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그랬거든요. 이 베틀의 북이라고 하는 건
방직 공장에 가게 되면은 실감한 온 이 배터리 있죠. 예. 근데 그 직조할 때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말이죠. 예. 또 거기 7절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예. 우리에게 인생이 한 번 숨 한 번 쉬는 것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것 좀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때는 생각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12월이 되게 되면은 적어도 야, 세월이 참 빨리 가는구나. 내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좀 생각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9절에도 보게 되면 구름이 사라져 없음같이 그랬어요. 구름도 참 빨리 지나가죠. 아까 우리 집사님 카작 방문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5시에 저희 교회가 한 10억 보내줘서 예배당 지은 교회인데 이 살렘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5시에 보는데 먼 눈이 그냥 억수같이 쏟아져요. 하루 종일. 눈꽃이 온 도시에 피고. 제 마음속에 좀 염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튿날 아침 우리가 6시에 공항으로 가가지고 7시인가 8시 비행기를 타고 하루에 한 편밖에 없는데 그 우스캄이나 고울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2시간 거리거든요. 거기는 영하 20도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영하 40도, 50도. 근데 지금은 따스해서 영하 20도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춥더라도 거기 생각만 하면 여긴 뜨뜻하다. 제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하 40도, 50도. 근데 눈이 쏟아지니 말이에요. 야, 이건 내일 아침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근데 그 이튿날 아침 일어났더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떴는데 우리 동행하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요 하나님 앞에 눈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나고 창문 열고 보면은 눈이 또 오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열어보셨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믿음 없죠.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엘리야도 기도한 후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18장이죠. 기도한 후에 종 보고 야 구름이 있나 봐라. 기도하고 봐라. 기도하고 봐라. 그랬거든. 그 집사님 그 엘리야 기도하셨네. 그 집사님 기도로 이렇게 구름이 다 없어졌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계속 눈이 쏟아졌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구름이 없어졌어요. 구름이 흘러갔죠. 그게 다 없어졌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구름이 흘러가듯이 빨리 여러분 지나간다고 하는 말씀이죠. 욥기 9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나의 날이 체부, 이 체부는 경주자. 요즘 아시안 게임 하지 않습니까? 거의 경주하죠. 뛰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뜁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 인생 항상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뭐 젊음대로 있는 겁니까? 항상 중년대로 있는 겁니까? 여기도 젊은 분들 많은데 항상 젊은 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세월감에 따라서 인생이 그만큼 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45살 그때까지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지를 않다가 45살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집간 지 8해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분이 만약 시집간 지 8해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고 했다면, 그거 알았다고 한다면 시집 갔겠나? 집사님 안 그래요? 우리 인생 내일 길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이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해에 많은 수확,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돈 벌게 되니까 이분이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이젠 먹고 살고 즐길 거 내가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자, 이제 즐기면서 인생 살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사람 세상 떠났어요. 내일 일 모르죠. 여러분, 세월 빠르고 인생 가고 이런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향락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뭐 인생 짧고 언제 죽을런지 모르니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옛날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학파에서 주장을 했고, 뭐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중국의 양주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게 될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유년기가 절반이고 그 다음에 잠자는 것, 그리고 헛되이 우리가 시간 보낼 때 있잖아요. 어떤 때 보게 되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시간 다 보냈잖아요. 헛되이 보내는 것, 그런 것이 그 남은 것의 또 절반이고, 그 다음에 인생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또 절반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남은 시간에. 그래서 인생을 100년 동안 산다고 한다면 인생이 그저 좀 평안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은 100년 가운데에 10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양주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니까 그저 인생 뭐 나이 든다, 뭐 세월 간다, 죽는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즐길 수 있을 때에 시간 즐기도록 해라. 요즘은 제가 이렇게 우리 시대를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사는 목적이, 일하는 목적이 즐기기 위해서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 같은 데 가게 되면 독신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독신으로 사느냐 하면은, 그거 구차는 결혼 못으로 하느냐. 뭐 애 낳고 말이에요. 그거 뭐 참 뭐 부부지간에 싸우고. 그러니까 그저 적당하게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에는 러브호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향락주의적인 태도죠.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도달하게 될 때에 여러분 환멸과 고통으로 그게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그런 생각했죠. 많은 축복받게 되었을 적에 이분이 깨달은 것이, 야, 인생이 막 지나가네, 세월이 빨리 지나가네.
언젠간 내 인생 떠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저 이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즐겨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해봤어요. 했더니 그랬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게 행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해 보니까는 그게 행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를 채우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두 번째로는 도피주의적인 염세주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인생이 잠깐이요 무상하니 의미가 없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고 마지막은 죽음뿐이니 그러므로 생을 갖다가 부인을 해라. 아마 이게 동양 불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불교 기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고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생로병사, 낳는 것이 고통이고 사는 것이 고통이고 병드는 것이 고통이고 죽는 것이 고통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을 피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고 피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을 때는 그럴듯합니다. 근데 생을 갖다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사람이 늙는 것을 갖다 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드는 것을 갖다 사람이 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드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피하겠어요. 여러분 죽는 것을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월이 빠르고 인생 세월감에 따라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사실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고 무상하지만은 그것은 보이는 면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면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언젠가 우리 육신이 점점 후패해서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인생이 잠깐이라고 하지만은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는지 이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느 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받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말 깨닫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얻어요. 그러나 이 시기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잠깐 사는 동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경륜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갖다 교훈하신 말씀입니까? 저희들의 인생이 짧지만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뜻이 있다. 날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가지고 그냥 밥만 먹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이 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밥만 흉내는 사람이다. 제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 밥만 축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만 축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만 가지고 축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저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이거 알도록 하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이거 알고들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거 깨닫고 깨닫는 것으로 그저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뭐라고 그랬죠?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알고도 어떤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그냥 입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거 조심할 건 말씀하고 있죠.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 말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 내건 죄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세월이 지나간 후에 우리의 인생이 다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게 되는데 그런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인생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마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서 이 해가 다 지나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서 마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